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동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보았던 누가복음 8장부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까지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 그 내용들만 보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또 9장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그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 데가볼리 지역에 마치 선교사와 같이 파송하시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8장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달리타쿰으로 그렇게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2살 된 딸과 12해 혈루병에 고생하는 두 딸의 이야기예요. 12살 먹은 딸, 그리고 12해 혈루병 가운데 있는 그 딸.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이 두 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앞에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럽게 변화하기 전에 뭔가 필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변화산 사건도 반드시 이 사건을 거치고서 나와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2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이 베드로의 고백 바로 직전에 이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선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 전에 또한 기도하셨다 되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고 사건이 터지면 그제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구하고 그 앞에 뜻을 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제자들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9장 맨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이제 사도로 보내시는 장면이 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동안 행하셨던 그 이적과 같이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이 능력 있는 이 스승은 누구냐, 이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냐,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헤롯의 귀에게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아닙니까? 또는 이전의 선지자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말을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헤롯이 그 신하들과 나누는 장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헤롯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이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이 신앙의 고백 바탕, 이것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마치 다른 우상과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지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못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숨겨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문맥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로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흡족히 받지만 아직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때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제자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로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 뭐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 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들은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지 하고 우리는 들은 대로 너무나도 쉽게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을 본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과연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냥 영광스럽게 변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은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자,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됐다. 이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의 모양은 어땠을까? 아마도 길게 늘어뜨린 옷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근거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발까지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왕족의 옷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끌리는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서 일도 해야 되고 길도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무릎 정도 그 위아래로 오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끌리는 옷은 이건 바로 왕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해같이 빛났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 나중에 새로운 그 새성 예루살렘에 그곳에 해가 없어요. 왜 해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해와 같이 빛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배고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한 모습이었지,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처럼 그냥 사람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본 모습은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삼손의 그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 때문에 삼손의 이름을 아마도 마노아의 아내는 작은 태양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제가 예전에 삼손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을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온 세상을 다 비추시는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 그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을 뽑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바로 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비밀스럽게 그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명만 데리고서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때에 증인으로 세워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오늘 말씀의 이 맨 마지막을 보면 저들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려와서 이 다른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 복음서에 적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도대체 왜 보여주셨느냐?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내용을 나누시느냐? 이 모세가 바로 구약의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구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자기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적힌 그 글을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하여 다 그 안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별세한다라는 이 단어가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떠난다라는 게 도대체 왜 떠나시느냐?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느냐? 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분리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들이 또 잡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들이 자요. 그러다가 깨어나서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 3개를 짓고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임합니다. 그 구름 가운데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들었던 그 음성과 같은 음성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이 바로 이 제자들을 둘러싼 그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구름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만 보이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별세하시는, 원래 우리가 분리와 죽음을 맛봐야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값을 치러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를 싸구려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 말고 다른 것도 더 주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왜 나한테는 안 사랑해 주세요? 왜 내 기도는 이거 안 들어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자신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줘도 왜 사탕 안 주냐고 부모님한테 쫄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바로 그 목숨은,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원래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입을 그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픕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넘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설교사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연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걸림도 없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아프게 살 수 있어요.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영화롭게 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주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잠깐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만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의 성취로 바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뒤를 쫓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버지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아버지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단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쫓아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치 않는 십자가 안에 아버지 우리가 그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